오늘 말씀은 좀 간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히 저한테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오늘 말씀 들어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보는 것은 단순히 보기 위함이 아니라 알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에게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 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지 못하죠. 시력이 안 좋아요? 혹은 눈이 아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지 못하죠. 그럼 보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눈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눈은 뭐냐면은 보면서 뭘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기 위하여 있는 게 눈이에요. 다시 말해 돌덩이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딱 돌뿌리가 있어요. 그럼 그냥 돌뿌리구나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이게 돌뿌리구나 그리고 막 뛰어가다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돌뿌리구나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저걸 보지 않고 가다가는 걸려 넘어지겠구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은 사물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네를 아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겨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졌지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많이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 이런 거예요. 이 답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봤어. 많은 책들을 본 사람들은 그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알매 지식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관찰된 것들 중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로 이렇게 정리되고 정보 처리하고 앉아놔서 알미라는 것을 세워놔야지 그게 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가면서 많은 것을 보는데 그 보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알매 세계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가? 그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많이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정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개성적이 막 놀 거 다 놀고 연애할 거 다 연애하고 하는 애보다 안 나와. 그럼 웃긴 거야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더 신랄하게 적용할까요? 교회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을 보면 어디다가 어떻게 그냥 건성건성 왔었던 그냥 그런 성도보다도 어떻게 돼요?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알매 세계의 마음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아는 것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아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의 에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들은 뭐냐면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 에고가 판단한 참됨이에요. 이것이 맞아. 이게 맞다라는 게 결국 에고가 판단하는 뭐예요? 참됨이 그러냐면요. 이게 맞아. 이게 참된 거야. 라는 것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새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에고가 마음속에 참되다라고 해서 새겨놓은 게 우리의 결국은 알미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는 거야. 다시 말해 맞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 맞지 않는 것들을 이게 맞아 라고 해서 마음속에다 새겨놔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정말 맞는 참됨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참됨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를 자기가 쓰던 냉장고의 기능, 자기가 쓰는 냉장고, 그래서 그 기능이 맞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새겨놨는데 냉장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제품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기능도 여러 가지고. 요새는 냉장고 같지 않잖아요. 세탁기도 세탁기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본 세탁기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집 건 이거걸랑요. 막 어디 가다가 어떤 집에 가서 딱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장롱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장롱같이 생겼어. 아 이게 장롱이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저거는 뭐예요? 냉장고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장롱하고 똑같은 게 그 집에 딱 있는데 그럼 내가 봤을 땐 그걸 뭐라고 봐요? 장롱이구나 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알아요? 냉장고. 자기네 집엔 이런 걸 봤으니까 냉장고인지 알아. 그럼 열어보기 전까지는 뭐 한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뭐가 돼요? 냉장고예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요? 그럼 어머 냉장고네? 이래야 되잖아요. 어머 요새 요런 냉장고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싸우고 나면 이런 뭐 냉장고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냉장고는 냉장고 같아야지. 어디 냉장고를 갖다 장롱 같아?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금 그 냉장고에 변화된 게 마음에 새겨지냐? 절대 안 새겨져요. 그냥 그것을 배제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마음에 새겼던 그 옛날 냉장고 그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사님들? 친구도 떠나고 좋은 냉장고 살 기회도 잃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됨이라는 걸 갖다가 잘못 새겨서 참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겁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없죠. 능력의 삶이 없죠. 기적의 삶이 없죠. 그럼 능력의 삶이나 새로운 삶이나 기적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야지. 참된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꽃집 주인이 있어요. 화원 주인인데 꽃이 피는 모습이 꽃이 피는 종류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그럼 그 다른 꽃들이 그 발화기간도 다른 시기에서 피면 필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기쁘고 새롭고 경이로움을 느껴야지 꽃집을 하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핀 꽃이나 오늘 핀 꽃이나 이런 꽃의 종류나 저런 꽃의 종류나 꽃이 폈네 이러고 사는 사람이 화원을 운영해.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벌까요? 돈도 못 벌 뿐더러 꽃도 죽이고요. 재미도 없고요. 아유 나 다른 직업 해야 되겠어. 이거 내 적성에 맞지 않나 봐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성장하면서 바뀌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성현이는 초등학생이었었고 우리 동환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어떤 애들은 군대에 가고 있고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 신기한 모습으로 가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반갑고 소중하고 이쁘겠어요. 볼 때마다 아유 내가 뭐 돈이라도 있으면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고 얘네들 환경에 따라서 챙겨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가 빠졌을 동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아 얘는 얘지 뭐 얘는 얘가 이만큼 됐구나 아 넌 왜 이것도 안 하니 이런 잔소리들만 하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우리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변화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알미라는 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참됨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참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으로? 아니, 내면의 세계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참됨을 봐야 되는데, 그 참됨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참됨이 놓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면,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심겨져 있다면 참됨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예요. 이건 딜레마예요. 자, 우리 밖에는 참됨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긴 참됨이 있어요. 이렇게 참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됨을 보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거짓된 그것이 보이니까. 좀 어렵지만 잘 설명해 봅시다.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고,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있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의 참됨을 내가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목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에 목사님은 이러이러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약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약하다라는 목사님이니까 강한 목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참 성질이 그지 같아. 이게 이제 왜 웃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그게 있어. 그러면 절대 목사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딜레마를 우린 깨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변화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다 이해해. 근데 그건 그냥 나의 아는 것 뿐이지 방법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푸셔야 돼.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목사가 안 부셔진다니까. 아무리 부시고 싶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목사가 아닌 참 목사를 뭐 해야 돼요? 봐야 돼.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깨져요. 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게 안 깨져. 그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그걸 찾아봤자 마음속에 있는 작용밖에 안 돼요.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너무 정답이 쉽게 나왔나? 말씀의 조명이 돼서, 말씀은 그 의미를 갖게 만든 근본적인 힘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은 그 근원적인 뭐로 말미암아 조명이 돼야 되냐면 말씀 때문에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빛을 알면 우린 그 빛의 의미를 뭐만 보는지 알아요? 눈으로 보는 광선으로만 봐요. 눈으로 보는 태양으로만 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뭘 섬겼어요? 태양을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섬긴 거잖아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태양이라는 빛이 조명돼서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태양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는 태양만 보니까 어리석게 물질적인 존재인 태양을 이렇게 형상화새기고 뒤에다가 뭐 장식해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조명되면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절대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셨겠죠. 로고스. 그의 형상과 그의 본연의 말씀으로. 그럼 말씀의 조명이 돼야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조명이 안 되면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사람은 동물적인 특성이 있어. 그래, 사람 동물이구나.
사람은 사회적인 특성이 있어. 아, 사람은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네. 사회생활을 해야 되네. 무슨 사회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많더구만. 동물적인 육체적으로 안 사는 사람도 많더구만. 안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들만 가지고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 참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해야지만, 말씀으로 조명이 돼야지만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 말씀으로 조명돼서 그 본질을 보면 에고가 내 안에 있는 그 형상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그럼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 거짓을 어떻게 해요? 깨부셔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면 깨달아? 천만의 말씀. 아니, 너 부모가 자녀한테 잘하라는 거 몰라? 알잖아. 아는데 너가 부모가 자녀가 잘해? 아, 죄송합니다. 너가라고 했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잘하냐? 안 해요. 잔소리 해대고 쓸데없는 거로 승질 내고 알면서 왜 못 깨달으냐? 못 깨달아요.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이 말씀에 조명이 돼야지 내 마음에 있는 게 깨져버려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맨날 자녀한테 잘하면 너 왜 눈이 그렇게 쳐다봐? 잘 쳐다봐봐. 안다고 하다가 막 자녀한테 화내고 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작용이 안 됐어도 어떤 일을 경험을 하죠. 어떤 일 경험해요? 그 자녀가 큰 사고가 났대. 누구가. 그런 걸 내가 듣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던 말씀들이 살아나요. 내 안에 있던 말씀들이 나를 갖다 다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조명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 그래서 마음이 헐레벌떡 어떻게 되냐면 깨닫고 자녀한테 아주 잘해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말씀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활을 하다가 깨운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면에서 자녀한테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되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날마다 회개하는 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참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직장 얻고 싶으세요? 내가 좋은 직장 얻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정보 검색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직장 얻지 못해요. 그렇게 들어갔어.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갔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어. 젊은 인생 다 해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 알고 보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곳이었네? 암이 걸렸어. 직장에서 암으로 내가 당신 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암이 걸렸어요. 이거 직장에서 일어난 산재예요. 그랬더니 산재보험이 안 돼. 그래서 10년 동안 그 회사와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이 지난 몇 개월 전에 해결이 됐대요.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최고 좋은 직장으로 알고 갔는데 그게 참된 알미였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 도운 거 갖다가 우리가 이만큼 뭐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서로 연합작전 많이 하잖아. 아이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 세상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요. 말씀 외에 아닌 사람들은 다 목적적인 거예요. 목적적인 거. 나중에 뭔가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이 아니면.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죠.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돈만 빌려준 거라니까. 그럼 그냥 돈만 빌려준 것만 받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 거기에 알미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서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돈도 주고 사업권도 주고 다 오픈해놓고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참됨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참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든 사람만 참됨을 알아요. 만들지 않는 사람은 만들지 않는 존재는 참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뭐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를 보면 참 예수님도 시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이상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는 병든 자들을 안 고쳐줬을 것 같아요? 고향에 가셔서는 회당에서 말씀 안 나눠주셨을 것 같아요? 고향에 가셔서는 사랑하는 거 안 했을 것 같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가시던지 고향 아닌 곳을 가시던지 어느 곳을 가시던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또 그 행위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야. 이 고향에 갔는데 이상한 거야. 도대체 그들이 믿지 않음이 이상한 거야. 저들은 왜 믿지 않는 거지?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열심히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이 먹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아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가. 이게 안 나온 것 뿐이지. 그죠?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못 걸어. 예수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몇몇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건 소수의 병자만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예수님의 권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 고향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 봤더니 2절하고 3절을 병행적으로 보면 되는데 먼저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회당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홈타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알아요? 몰라요? 안 거죠?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똑똑해? 야 어떻게 예수가 이런 권능이 일어나지? 이것을 보고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보고 아는 거나 경험해서 아는 거나 아는 것들은 우리들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변화시켰냐? 안 변화시킨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한 거예요.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것들을 내 안에 마음의 세계로 간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까지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있는 세계는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결론. 뭐라고 해요? 예수를 배척한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 권능을 보이고 그 위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위대하네, 정말 멋지네, 정말 이거 맞아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의 세계로 가져오지 못하고 마음의 세계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쟤 예수잖아, 쟤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쟤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닫지 않으니까 예수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데 무슨 놈의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데 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걔가 일어나서 벌떡 걸으겠냐는 거예요. 못 걷죠. 마음에는 뭐가 있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했어요.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러면 나 그때 당시 진짜 지금 오면은 내가 못됐었어. 내가 너무 못됐는데 나만 못된 게 아니었어. 전도사들도 못됐더라고. 그리고 저는 똘똘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똘똘하게 보잖아요. 왜 부정하지 마. 그리고 나보다 덜 똘똘한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수련회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천국열차 이렇게 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가면서 철로역전 어려운 일 막 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였는지 알아요? 저 기도원에 푸세식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실이지만 똥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물을 벗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반론이 뭔지 알았어요? 그 전도사들이 그 똥 집어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보다 더한 것도 해도 돼. 근데 이 똥 집어 오는 것을 나를 시킨 게 아니라고. 나를 시키면 뭐하니까? 안 할 줄 아니까. 똑똑하니까. 나를 시키면 안 할 줄 아니까 제일 현찮은 애 있지.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공부 못하고 막 자기 의사 표현 안 하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 지금 와보면 걔한테 내가 미안하네. 내가 더 미안하네. 걔를 시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걔는 했다 안 했다. 똥똥을 들고 난 깜짝 놀랐어. 나는 전도사의 말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걔 때문에 놀란 거야. 그걸 어떻게 들고 와? 지금도 생각하네. 얘한테 전화 좀 해봐야지. 그랬던 저예요. 그러니 제가 성경은 퀴즈 많이 맞춰가지고 상품은 많이 탔을 거 아니야. 외우는 건 많이. 근데 나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똥덩어리 들고 오라는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 삶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던 거지. 마음속으로는 이거 여기까지는 아예 안 해. 똥을 어떻게 가져와. 아예 안 해. 걔네들 다 방언했는데 나만 못했다니까. 걔네들 산에 올라가서 다 나무 뿌리 잡고 했는데 나만 그냥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 더 쓰고 싶고 더 변화시켜줄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나는 그 이후로 뭐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똥대가리만 자꾸 똥들만 들어가고 나는 그 한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하게 된 이유가 그 못된 짓은 세상 짓이에요. 세상에 암과 지식이라는 걸 막 권세처럼 내다니고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뭐 성공할 것 같이 돌아다녔던 게 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고향 사람들 때문에 그래. 왜? 기도원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 지식이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새롭게 하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깨달아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부시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라고만 있으니 변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나중에 제가 35살 돼서 변화될 때 이게 깨지더라고요. 이게 깨지더라고요. 말씀으로는 일어나라 주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제게 주셨지만 그건 말씀이 빛이지 그 내면의 작용은 뭐냐면 나는 정말 똥덩어리였어.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진짜 배설물 같도 못한 그 지식 갖다가 내가 살았어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부서지니까 밖에 보이는
참된 말씀이 가르쳐준 그런 일들, 부모의 모습들. 맨 처음에는 부모를 부모로 안 봤죠. 아,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이래? 이런 능력도 없어. 아, 너무하잖아, 이 산골짜기에서. 이런 것들로 바라본 부모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게 깨지니까 아, 부모님이 나의 빛을 갚아주셨네. 너무 감사해. 아, 어떻게 우리 부모같이 이렇게 나를 키워준 사람이 정말 누가 있을까? 이것들이 그때서야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를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 때문에. 고향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고향에서는 이 예수를 안다는 그 지식, 요셉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냐, 이 그 동네 동네에 있는 그 형제들이 나랑 구슬치기 하는데 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께서 오셔서 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인생도 고쳐줘야 될 걸 다 뭐 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저가 변하지 않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 이상하게 보이지 마세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참빛 말씀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깨져서 그냥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행동에 있는 변화가 없는 것들은. 근데 이와 반대로 뒤를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다른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다른 동네로 갔었을 때 누구라고 호칭을 하냐면 12 제자라고 호칭을 하죠. 제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보낼 때 여러 가지 권능을 줬겠지만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돌아올 땐 뭐라고 나와요? 아, 여기 돌아올 때 안 나오나? 14절 뭐라고 나오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변한지라. 아, 이거 아닌데.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거 어디서 이거 봤지? 30절이다. 나 다 봤지.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낼 때는 뭐로 보내요? 제자로 보내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보내요? 뭐가 돼서 돌아와요? 이게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말씀으로 깨지면, 마음이 말씀으로 깨지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준다 그 변화가 아니라 나한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의 진료가 바뀌어요. 나의 본질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제자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말씀에 깨져서 행동을 하면 내가 어느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말 잘 보세요.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우리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통일성이 있길 바랍니다.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 남자가. 근데 막 생활이 막 이렇게 좀 올바르지 않았어. 자기 멋대로 놀고 돈 쓰고 했던 사람이야. 그럼 결혼을 딱 해서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자리에 딱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이 확 변하나요? 변한 사람도 있지. 내가 아빠가 됐으니까 내가 쓰던 카드 다 줄이고 나는 와이프랑 의논해서 경제생활을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 그 직분을 딱 받아서 목사 그 안수를 딱 받으면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까요? 그러면 다 그렇게 돼야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이 정말 선생 자격증이 있어서 선생 발령 내가지고 어느 학교에 선생으로 딱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해 가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불완전한 명제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으로 된 사람, 선생이 됐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고 그런 게 마음에 세워졌어. 그 사람은 교사 임명 안 해도 뭐가 돼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돼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가지고 믿음이 돼서 됐어. 그런 게 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안수 안 받아도 오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뭐예요? 베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 자격 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야! 이래요? 안 해요. 목사님, 그 자격 안 받아도 당신은 나의 뭐다? 영원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그런데 정말 내가 된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깨어져서 진정한 참을 보시고 그 참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 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어느 것을 해도 되는 자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바로 제자로 파송을 됐지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가 가르쳐준 그대로를 말씀 안에서 행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 해서 여러분이 듣지 않고 저거 하라 그래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거 하라 그럼 하시고 저거 하라 그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뀐다? 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 있었을 때나 교회에서 있었을 때나 직장에서 있었을 때나 사업하는 데 있었을 때나 모두 다 그 자리에 넘치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뭐한다? 바뀌어 변해져 거듭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자리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자리에 주인이 됩시다. 마치겠습니다.